스가랴서 13장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날에 이 말은 지금 이제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한다 이제 이런 말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회개하고 이러는 이제 하니까 이제 죄도 더러움도 씻어지는 어떤 셈이 열린다. 실제 셈 같지는 않고 이걸 뭐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어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은 생각조차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이 생각 안 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그런 말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어떤 변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더러운 귀신 할 때 더러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스프릿을 말해요. 그 킹제임스도 그렇고 NIV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걸 귀신하면 영어 단어가 디몬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라 번역을 했는지 이 개정개혁은 얼마 전에 한 거 아닙니까? 뭐 개혁 성경이 이렇게 말해놨다면 그거는 뭐 130년 전에 했고 뭐 이 영어 실력이 좀 딸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은 너무 뭐 성의 없이 그냥 뭐 돈만 먹으려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 하여튼 대한성서 그 공예라고 하는 데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그 돈이 되는 거거든요. 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그 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참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김제임스 성경 하느냐 하면 4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1611년인가 이렇게 나온 책인데 그 책이 그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성경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심지어는 그 성경은 뭐 완벽한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책이다 이렇게 그 믿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 뭐 제가 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근데 하여튼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경이다 이 정도는 저도 인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뭐 그게 완벽하게 뭐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저는 하여튼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도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거짓 선지자도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는 그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하고
또 그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그 개역 성경 표현으로는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다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상태에서는 예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거기에 지금 올리버산에 내려오셔서 에스겔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지금 자정해서 계시는데 그게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보고 직접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우리 그 하나님을 보는데 무슨 그 예언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날에 4절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가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지금은 뭐 환상 봤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솔직히 유튜브에도 뭐 내가 본 환상이다 하고 뭐 얼마나 자랑합니까 솔직히 그런 걸로 뭐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려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내가 볼 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보는 게 둔합니다. 자기가 본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더라 이렇더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환상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다 이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금 말씀에서 주었기 때문에 뭐 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보통은 그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내게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못 깨달으니까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뭐가 그 주로 오지 나에 대한 거, 내 주위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오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릇이 크고 뭐 얼마나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그 뭐가 왔다 이러면서 뭘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죠. 하여튼 아주 진짜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그가 말하기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트롯도 있고 이랬던 것 같고 왜 세례 요한이 보면 침례자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트롯을 입고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문맥이 좀 보면 그런 내용인데 사실 실질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트롯 추우면 트롯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이 바깥에서 사니까 트롯 있고 이런 건가? 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말하기를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런 것도 그 대언자들이 이런 바깥에서 잘고 이래서 그런 상처가 이제 있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이런 뭐가 있어서 그런 상처가 나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정확하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고 해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여기 제 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자, 여기 이제 이 성경대로만 제가 봅시다. 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려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마누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라. 이래서 이 온 땅이 어디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 지구적으로서 3분의 2가 죽는다는 이런 말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느냐? 보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3분의 2가 죽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마지막 때에. 그 이야기인데 왜 이스라엘 땅에만 3분의 2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지, 그렇게 하여튼 설교하시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통 교단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단에 속한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던데,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온 땅이에요. 언제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죽어나갈 때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 슬금슬금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 병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온다. 더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남극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 얼마나 그 어떤 질병이 어떻게 올 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도 지금 만들어내는 판인데 그런 이야기죠.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이제 남아있는 3분의 1도 그냥 다 이제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 같은 거 재련하고 이런 거 단련하고 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듯이 불 같은 시험으로 뭐 거친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살아남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은 어쨌든가 그 거룩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골라낸다.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골라낸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을 심판한다 이런 개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다니엘서 보면 그 골라내는 기간이 아마 한 30일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1290일 1260일 하면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3년 반 끝나고 나서 1290일 동안 살아남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고, 그 다음에 1345일인가 그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30일,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30일 골라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나머지 민족들을 45일 동안 골라내는지 어쨌든가 이렇게 다 골라내 가지고 이제 지옥에 썰어놓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3분의 1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해서 이때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 전반 3년 반에는 그렇게
뭐 그냥 이제 하다가 뒤에 후반 3년 반에는 엄청나게 어떤 핍박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를 경외하라 하고 이런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의 거짓 선지자와 그 더러운 영, 더러운 마귀, 사탄 마귀 이런 것은 무적행에 먼저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고 뒤에 이제 과정을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대원서 구조는 그런 구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원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보통 이제 쭉 기술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잘 안 돼 있는데, 대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에서부터 뭔가 선포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야기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선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면 그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재림하기 일보 직전에 그 아주 한일에 남은 그걸 보통 여호와의 날이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과 뭐 유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약탈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지금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3분의 1 남아있는 3분의 1도 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뭐 불과 같이 연단한다. 연단하는데 뭐를 통해 연단한다고요? 이런 이방 나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죽이고 약탈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때는 이제 성읍 백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읍이나 이런 이야기죠. 그죠?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에 가등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등한 것에 선 것. 그때 이제 그 멍청하게 그냥 있는 사람들은 이때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도망하는 거. 믿는 사람은 도망하는 거고 어디로 도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막 지역 이쪽으로 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야 지역 이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도망가서 그렇게 이제 뭐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2절 다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때 이제 예루살렘과 싸운다 이 말이요. 성읍이 함락되며 그러니까 이 BC 586년에 함락되었듯이 AD 70년에 함락되었듯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이건 지금 이때 지금 기록할 때는 BC 520년경 아닙니까? 518년 뭐 이럴 때 지금 돌아왔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지금 586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AD 70년 이야기든지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든지 이때 그러고는 AD 70년에 한번 함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말이죠. 그럼 그날일 건지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리라. 앞에 2절 말씀을 가지고는 AD 70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말이라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셨냐 이 말이 그때 이왕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전에 이 말인데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때는 다 쫓겨갔는데 뭐. 그러니까 AD 70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뭐 무조건 AD 70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상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진짜 성경을 그 2절 성화가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래가지고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는 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절의 그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 싸우신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이라 해놨는데 뭐 어디 과천에 뭐 어디로 온다 이런 소리 하는데도 그걸 듣고 따라간다니까 참 놀랍죠. 참 그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는 거. 내 같은 경우 어쩌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성경 연구 안 하고 그냥 하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돼서 저처럼 이렇게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지쳐요. 이를 지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참 하다 보면 참 놀랍게 저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나처럼 아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그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하고 첫째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이렇게 지금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아마 목사님들이 쫓겨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성경을 안 읽고 이거 할래 할 방법이 없어요. 또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역사적인 상황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는 이걸 할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익이냐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성경을 압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을 알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를 내가 지금 1, 2, 3, 4강 해서 이제 강의를 언제 끝낼 텐데 그러면 이 말을 정상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걸 더해서 얼마든지 그 이제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제 수준에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는 제자가 될래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한 것을 이거 보고 배우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혼자의 실력으로만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이거 다 합니까? 다 모르는 거죠. 나름 그래도 책도 보고 막 공부도 하고 이래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끼 돼요. 내끼 된다니까 놀랍게 내 실력이 돼요. 내 실력의 수준이 이만큼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하고 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은 이걸 듣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물론 실력 있는 분들도 의사분들도 있었고, 여러 이제 바울 같은 아주 뛰어난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베드로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내가 베드로의 실질적인 그 베드로 분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글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뭐 보통 사람 같아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실력이 늘어나면 이 제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참 놀랍죠? 제자 프로그램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실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가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은 근데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기를 못 끈다. 어떻게 인기를 끌겠습니까? 인기 못 끕니다. 이거 가지고는. 인기 끌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제별성을 해야 됩니다. 뭐 저거 그거 할 줄 몰라서 이거 하는 줄 압니까? 전도사 생활이 몇 년인데 할 줄 압니다. 저도. 책 보고 하면 되는 건데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내가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자꾸 읽어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설교 잘해놓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구나 이러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다고 난 지금 보니까 다 너무 모릅니다. 지금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뭐가 뭔지 앞뒤 구분도 못하고 사탄이 끌고 가는 건지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사람은 착해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아이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의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남북으로 갈라지는 북남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제 산이 그렇게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진 전 2년에 하고 어느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원서에.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우시야 때 있었던 큰 지진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몇 년이다 이런 말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려고 해서 봤더만은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어쨌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따라 내려오는 자들, 그러니까 부활 성천한 자들, 마지막 나팔에 부활 성천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7째 나팔에 부활 성천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걸 뭐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으로 쓰죠. 그러니까 휴거해서 우리 하나님과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그 뭡니까? 대접 환난이 부어질 때는 거기 있다가 그걸 이제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큰 환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표현에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라든지 인 떨어지는 재앙은 그냥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대접 재앙을 큰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그 말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부활 휴거가 돼가지고 그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따라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바로 그 말입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킹제임스를 보니까 이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이런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면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거든요. 그 빛에 사람의 살이 썩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때 해와 달이 다 어두워져 빛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넷째 뭐 나팔이나 이럴 때 하여튼 뭐 언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저녁 때 우리 예수님 자체가 그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길이라. 이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그 뭡니까? 그 성소 들어가기 지성소 말고 성소 들어가기 직전 거기서부터 물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이 동쪽으로도 흐르고, 그러니까 사해 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그 에스겔 성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못 믿는 거라. 이 말도 어떻게 믿어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오르고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어디서 물 나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 그것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천사가 데려가고 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오고 또 천척을 가서 가슴까지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됐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주 막 그 물이 돼가지고 거기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이제 사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물도 치고 고기도 잡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뭐 스가랴도 못 믿고 에스겔도 뒤에는 못 믿고 이런 거죠. 참 보면 참 성경 자체를 너무나 인위적으로 보는 거라. 자기 자신의 뭐 사고력에 좀 뭐라나 교리에 갇혀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건데 그건요 실컷 하고는 아주 저 구석대기에 처박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온 천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온 지구의 왕,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 전체의 왕이다 이 말이십니다.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내려올 때 여호와 내려온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그러니까 아라바라는 말은 평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왜 평지라고 그랬지 왜 아라바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라바가 평지 이런 그런 지역입니다.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굉장히 쫙 갈라지고 나니까 그 평야 지역처럼 이래 돼버리니까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이 들리는 그런 더 높아지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본래 처소에 있다 이 말이 예루살렘은 안 건드려지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투기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까지라 이런 이야기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이러하시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었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원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어떤 구조 원자폭탄 터질 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겠죠. 원자탄이 터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빛 자체에 죄인들은 서지 못하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좀 능력별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 능력에 따라 달라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희한한 교리가 지금 번영신학이라 해가지고 바알 섬기는 겁니다. 바알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진짜 뭐 기독교가 참 바알교가 돼가지고 진짜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과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원자가 녹는 것과 같이 녹는다 이 말입니다. 생물체는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호흡을 하는 육체에 있는 그런 것은 다 똑같은 재앙이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을 지킬 것이라. 다 올라온다는 것인지 대표가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다 오면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뭐라고 딱 여기서 이제 하여튼 해마다 올라와서 이런 거 보니까 그 대표가 올라온다 이 말이죠.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족속이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가 온다 이 말이죠.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비 안 내린다. 비 안 내리면 어쩌게 됩니까? 먼저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에 이제 어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아주 성결, 아주 거룩함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주 이제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복원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스가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